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일과 그의 죽음 그리고 장래에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담습니다. 먼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서사의 흐름만, 이 시간의 흐름만 따져본다면 우리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결혼할 당시에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까지 향수할 때까지 약 35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새 부인으로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140세의 자녀를 낳았다면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두라에게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기 전에, 아니 훨씬 전에 이미 그드라를 후처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장한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드라가 결혼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동안 생략되어 있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야 이들의 결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하듯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두라는 무려 6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이들이 소개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러 아라비아 종족의 기원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과감히 생략되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산 상속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유산이 이삭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으니까요. 그의 유산은 막대한 가축과 종들과 은과 금, 귀중품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자들에게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선물을 주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 유산 상속은 본부인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첩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넉넉한 소유를 나눠줌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는 75세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산 겁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형식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란히 상주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장례식에서 적자와 서자가 모두 다 참여했던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삭의 장례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신이 안치가 됩니다. 그가 직접 구입한 막벨라 굴에 그가 안치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이곳은 이제부터 아브라함 집안의 가족묘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삭이 리브가를 브엘라헤로이에서 만났던 것처럼 브엘라헤로이가 이삭의 중심터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기 35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손자인
야곱과 에서를 이미 본 상황입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이삭이 60살, 60의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때는 야곱과 에서가 모두 15세 청소년으로 성장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독특성, 즉 전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본 거지만 성경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막연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짤막히 소개하지요.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전환을 시키기 위한 소개라고 보여집니다.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 사이의 갈등을 상기시키면서 다음 이야기인 이삭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스마엘은 야곱과 같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각각 종족들이 분화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에 죽는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았으니까 이삭이 60세의 쌍둥이를 낳을 때 이스마엘은 74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 역시 장수하면서 아라비아와 그리고 시내 반도에 걸쳐 넓은 지역에 그의 자손들이 분포되게 됩니다.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성경은 완전히 이삭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은 정리되지만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을 맺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판단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언약의 아름다운 성취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영원 불변하신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락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줍시고 의심과 불안으로 허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줍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오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